시편 1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은 그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생애 전반에 걸쳐서 많은 고난과 슬픔과 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는 그가 당한 위기와 고난,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기도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말로 시를 시작합니다.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럽니다. 이걸 보면 다윗은 지금 심히 지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굴을 숨기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신다면 그거라도 붙잡고 견뎌 보겠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고 그 흔적조차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두렵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원수들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들은 매우 활발합니다. 부지런히 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러죠.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 누구일까요? 사울과 그 신하들일 수 있습니다. 또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감시했던 블레셋 방백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압살롬과 함께 반역에 가담한 무리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지금 다윗을 공격합니다. 말로 공격하고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로 공격하고 무기로 공격합니다. 지속적인 비난과 공격에 다윗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번민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이 물음 속에 그의 고통이 잘 녹아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절 상반절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하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자기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했을까요? 눈은 우리 몸에서 등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밝으면 온 몸도 밝습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앞을 잘 못 보고 넘어지거나 잘못된 길을 바른 길인 줄 알고 가게 됩니다. 지금 시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망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문제는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단절된 상태에서 안주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흔들릴 때에 그의 대적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사랑입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그러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져 주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환난 날에 사람을 의지하고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새끼줄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을 붙들어 주시며 그 고난의 시기를 잘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안전하고 더 든든한 배경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죠.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덕스러움에 감동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놀라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바닥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올 수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통해 내 마음에 둥지를 트려 할 때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은덕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복창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언젠가는 내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될 것이며 내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는 시인의 모습이 아름답고 멋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며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더욱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가 처한 장소와 환경의 열악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보배와 같은 분이시요 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